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사사기의 말미와 또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 그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한편으로는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의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 사사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말미의 내용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시대적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삼손이 그 마지막에 블레셋과 싸웠던 것처럼 그들과의 싸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무엘상의 사건에는 사무엘상 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면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 전쟁하는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잘 보여주는,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 시대를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들 가운데는 여호와의 집이 있고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상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시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마음가짐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말미에 나타나는 3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신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방향을 잡아줄 그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따르지 않는 시대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셔서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두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무엘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상태 가운데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미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 시대에 그 상황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시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망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7장은 그 시작 부분에 4장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며 벳세메스의 암소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온 그것을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는 자로 20년을 섬기게 했습니다. 동시에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지요.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세대로 다시 한번 서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내게 있는 죄의 모습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지만 우리의 삶은 이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 이외의 바알과 아세라와 그것으로 비교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할 것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이를 들을 때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게 되면 때로는 화를 내는 모습도 듣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상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 일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절차, 이 모든 과정, 이제 사무엘이 이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면
맞춰지는 그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며 금식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뜨거운 회개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모든 우상도 버리고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으로 세워가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아마 생겨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의지할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는다. 이 쉽지 않은 결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들은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정결하게 하겨 나왔고 금식하며 기도했기에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 앞에 다가온 것은 그들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블레셋의 공격이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미스바에 다 모인 상태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한다더라.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들이 금식의 때가 지나고 그들에게 있는 힘이 쇠하여졌던 이때라고 하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공격하자라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상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블레셋이 공격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꼭 지금 이들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것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그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두려움이, 왜 이런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을 아마 모두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절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이기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이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마주하고 애굽 군대를 뒤에 놓은 상태에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기도해 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 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아직 젖먹이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번제를 온전한 번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예배의 순서, 모든 예식을 그대로 갖춘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제 곧 블레셋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블레셋이 공격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블레셋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울 시대에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던 쇠로 된 그 무기를
그 나라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철이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쇠로 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기껏해야 가져봤자 나무로 된 몽둥이나 돌로 만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때의 온전한 번제, 어리고 작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과정을 짧게 잡아 2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이 2시간, 저기 아래서 밀려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이 상황의 이 2시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어떠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시간, 절망의 때, 이제는 죽음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기다리며 구하며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마지막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응답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기도가 올라가고 있고 어린 양의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엎드러져 있을 때 저 아래에서는 블레셋이 우리를 향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가운데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이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는데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들이 블레셋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을 모두 이기고 그 자리에 돌을 세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선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다시는 이들을 위협에 처하게, 두려움에 처하게,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처하도록 만들지 못하였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이 평안과 이 평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타나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과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에게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있으면 우리도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상.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품어서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나도 이것이 있으면 나도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번영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잘 되지 않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희망, 그들의 소망, 그들의 삶의 어느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간절하고 절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버리는 것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금식하여 내가 설 힘도 없는 그 자리에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듯이 사탄은 늘 우리에게 틈을 타지요. 나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 지금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나로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2시간의 온전한 번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나에게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이 많은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오는 그 블레셋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신 기간은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위기는 죽기 직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안하다 여길 그때, 이젠 나에게 위협이 없다 여기지는 그때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자 위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오늘날을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바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는 곳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미스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했던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미스바 그 자리에 선 삶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언제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이 예배 자리,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